우리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절 말씀 통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40번째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 첫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11월 들어서 첫 번째로 드리는 수요 예배입니다. 저는 사실 수요 예배 굉장히 고대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고대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3주 동안 정말 은혜스럽게 다니엘 기도를 같이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13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추운데 교회도 나오셨고 했으니까 오늘 말씀 전하면서 또 시간이 되면은 재밌는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기억하시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다 중요한데 정말 그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왜냐하면 이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등장하면서 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누구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도대체 언제 이 땅에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여튼 말씀 잘 들으시고 하여튼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고, 하여튼 오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표적이 있을 것인지, 이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근데 이 전염병을 예전 성경에서는 온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온역, 열나는 병, 열이 나는데 전염되는 병, 코로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겠다는 거죠.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 과연 무서운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거라고 함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한번 체험해보는, 미리 한번 연습해보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역지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나마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십만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본 통계 40만이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환자 수에 비해서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1%도 안 되는 그런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견딜만 하죠. 근데 정말로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슈퍼박테리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나면 약을 먹지 않습니까? 항생제를 먹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박테리아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약을 먹으면 이제 그 병균이 죽어버리는, 세균이 죽는데, 문제는 슈퍼박테리아는 내성이 생겨서 아무리 강한 약을 먹어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세균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마이신 같은 약을 먹으면은, 그게 항생제만 먹으면 고칠 수 있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의사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에게는 큰 고민이고 걱정이 되겠죠. 그것이 큰일이 아닐까. 하여튼 많은 쪽으로, 경제적으로 또 의료 쪽으로 군사적으로 많은 큰일들이 아마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도와 강도가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을 경험했을 때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역대급.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역대급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큰 홍수가 난 적이 없었다는 걸 역대급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죠.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는 순간 코로나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병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 걸리면 약 먹으면 되니까. 근데 코로나 끝나면 그 세상은 다른 세상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징조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많은 징조들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게 가까이 왔구나를 보여주는 그 징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우리가 7인의 재앙에서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흰 말이 나왔습니다. 그 흰 말을 탄 자, 그 자를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7인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은 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이제 카운트다운 할 수 있을 만큼 몇 년에 오시겠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올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언젠가 오시겠다는 게 더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편집도 쓰고 했지만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을 많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사실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건데 크게 두 가지 징조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배도가 일어날 거예요. 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예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도 찬양하고 부처도 찬양하고 마음에 또 찬양하고 막 이런 짬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배도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불법의 사람. 그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은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지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야, 니네 막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났다고 겁먹지 말라는 거. 왜? 그때 아무리 그래도 그때 안 온다는 거.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일단은 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가 나타나는죠? 여기 말했던 것처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그 순서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불법의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그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그 불법의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 불법의 사람은 첫 번째로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이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높여,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높이냐면은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를 숭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 성전은 뭐냐면 바로 제3성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었죠? 솔로몬이 세운 성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어떻게 했었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성전을 짓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짓죠. 그런데 그 성전은 첫 번째 성전에 비해 너무 빈약합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솔로몬은 거기다 막 금을 갖다 붙이고 좋은 백향목을 갖다 썼는데, 아니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 무슨 돈이 있어서 성전을 제대로 짓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좀 허술하고 부실하고 보잘것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절 때 헤롯 왕 때 아닙니까? 이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또 막 증축해주고 다시 막 고쳐주고 리모델링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성전을 헤롯 성전까지가 제2성전을 보는데 그거 역시 로마 장군인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AD 70년에 다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될 성전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바로 원래 성전이 있었던 그 터에다가 세 번째 성전을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지어지면 나중에 적그리스도 그자가 거기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상징도 아니고 예화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스라엘에서 무슨 제3성 성전을 짓는다, 이런 말이 들려오면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성전이 지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면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지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계 상황이라는 것을 설정해 뒀어요. 임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있을 만큼의 최대치를 갖다 놓는 거예요. 임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성전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하고 전 세계 사람들 지배하고 악한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임계치의 게이지가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게 생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베드로가 한 그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는 거. 얼마나 그 불이 뜨거우면은 우리가 쇠로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구리로 만든 거 있고 다 모양의 형상이 있는데 다 녹아버린다는 거. 형상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다시 오신다는데 뭐 이렇게 더디 오시고 안 오시냐? 더디 오시고 안 오시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베드로 사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안 오십니까?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일 오신다, 그러면 오늘까지 안 믿은 사람 내일 되면 그냥 다 멸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벌써 오셔야 되는데 지금도 막 죄가 간영하고 지금도 악한 세상인데 지금도 많은 불의가 있는데도 하나님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거. 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는 순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냥 오늘도 참자, 오늘도 참자, 계속 참는 거예요. 근데 참고 참다가 임계치에 이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 구원과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어. 그거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천국에 딱 가. 천국에 가면은요, 그 구원을 뭘로 바꾸는지 아십니까? 영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우리가 영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야 되겠죠. 천국에서 한 10,000년 살다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엄청난 거라니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십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님의 제자 다 아는 거.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왜 가족권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이라도 구원하자고 하냐면요, 우리 모두가 내 가족이라도 구원하면은 그래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도 구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심판을 위해서 진노의 대접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참고 진노의 대접이 다 채워지면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에서 그러한 일을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야. 그 착한 사람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좀 불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착한 사람 다 죽이고. 근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악한 족속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는 400년 동안 계속 악이 관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계속 채워집니다. 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다 찼을 때 그때 이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됩니다. 순교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순교를 시킬까? 스데반 집사, 그 능력 있는 집사, 7 집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 스데반 집사를 왜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다른 사람 죽이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5번째 인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 밑에 있는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막 신원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실 거냐? 언제까지 우리의 원통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나?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악의 관영이 심하고 꽉 차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를 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면 임계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북한이 전쟁이 끝나고 70년 되도록 저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폐쇄되고 악하고 저런 나라가 됐을까? 어떻게 저주를 받아도 저렇게 받을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한번 보세요. 신사참배를 했을 때 그때 평양에 하나님께서는 이 평양이라는 도시를 동방의 예루살렘을 만들었어요. 세상에 거기 막 성령이 평양에 신학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서울 이런 데보다 남한보다 북한의 교회가 더 많았다는, 거기가 더 부흥했어요. 평양의 도성이 완전히 변했다니까. 근데 그곳이 공산화의 센터가 됩니다. 그곳에 김일성과 김정은의 우상이 세워집니다. 북한 전역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만 개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세워져 있는 우상이, 그것도 뭐 조그맣게 짓으니까 크게 어디서든지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들 눈만 뜨면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남한에서 무슨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이런 사람들 가면은 그 김일성 우상 앞에 꽃다발 갖다 주고 뭐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가서 했다니까. 목사님들도 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형상을 두는 거 아니에요? 형상? 어떤 모양? 사람의 모양. 그 김일성 거기 가서 꽃을 갖다 두고 거기서 인사를 해, 절을 해. 우상숭배라니까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북한을 뭐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곳에 사는 성도들,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거기 절하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감옥 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에 있을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과연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휴거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휴거. 제가 이제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휴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들림을 받는 이런 말만 있죠.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딱 하나 나와요. 사도 요한의 서신, 요한 1서, 요한 2서에만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여기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는 그 말이 나오죠. 근데
이 요한서신 말고 다른 곳에서는 적그리스도라 표현하지 않고 다른 어떤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걸 할 건데 뭐 작은 뿔이라고도 하고 짐승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가장 많이 할까?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해주는데 요한계시록보다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할 때는 항상 다니엘서를 같이 펴놓고 봅니다. 그 보면은 이게 수백 년의 시간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막 비슷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단어가 뭐냐면 작은 뿔이라고 합니다. 작은 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 이야기 잘 알죠? 다니엘서 이야기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잡혀갔어요. 어린 시절에. 근데 왕이 어떻게 하죠? 고기를 먹으라는데 우리가 우상에게 드린 그 고기 먹지 않겠다. 우리는 풀만 먹겠다. 친구들하고 그래가지고 버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죠. 푸른 뿔에 던질 수도 있고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가 이제 6장까지 해서 쭉 나옵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제국이 망해버려요. 바벨론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세 바다라고 하는 메세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페르시아에서 이제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다니엘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로 예언이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나오죠. 한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총리 대신 하루아침에 넘버 2가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해 줬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마치 요셉이 그 애굽 왕 바로의 꿈을 그렇게 해석해 준 거와 같지 않습니까? 그까짓 거 꿈을 그렇게 해석했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을 왕이 불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자기 나라에도 그 꿈을 해석하는 해몽가들이 있어요. 다 불렀습니다. 가장 용하다는 점쟁이 다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걸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 이런 일은 꿈을 꿨거든. 그러니까 그거 좀 한번 해석해봐. 이러면은 그래도 어떻게 해몽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왕이 참 못됐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먼저 맞히라는 거예요. 아니 꿈의 내용을 어떻게 맞춰?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압니까? 다 죽어버렸어. 다니엘이 맞춥니다. 왕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해몽은 이렇습니다. 딱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꼼짝을 못하는 거죠.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 알려줘서 아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이 2번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해 줍니다.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줘. 느부갓네살이 그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근데 뜨인 돌이 뜨더니 그걸 신상을 파괴시켰다. 그래서 이제 글을 쭉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갑자기 벽에 무슨 글씨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것을 이제 해석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성령 이야기를 하면 방방 뜨고 이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성령은요, 방방 뜨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여튼 그냥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정말 똑똑해져. 정말 지혜가 넘쳐. 이게 무슨 세상 지혜도 아니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보인다는 이치가. 쉽게 말하면 바둑 1단도 안 된 사람이 오늘 갑자기 바둑 7단, 8단, 9단이 되는 거예요.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이제 은사 중에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자기가 직접 꾼 그 꿈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꿈과 이상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장이 되면은 바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과 유사한 비슷한 의미를 갖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 네 개의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게 2장에 나왔던 그 신상과 유사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7장에서 네 짐승에는 작은 뿔이라는 게 나와요. 그 짐승에게 뿔이 10개가 있는데 거기에 작은 뿔이 하나 나옵니다. 그거 하나가 좀 달라요. 근데 그 작은 뿔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PPT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계속 띄워놓으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신상을 봤어요. 근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 그러면은 저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가 이 다니엘의 꿈 7장에서 나왔던 것으로 비교하면 뭐냐면 바로 날개 달린 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머리하고 저 날개 달린 사자는 뭘 상징하는가? 바로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입니다.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가슴과 팔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로는 곰을 상징해서 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나? 메대와 바사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현재 살고 있는 메대 바사,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수로 되어 있는데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장에서는 머리가 넷 달린 표범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머리가 4개일까? 이거는 헬라 제국 그리스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헬라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아닙니까? 알렉산더 왕이 일찍 죽었어요. 30대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4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표범은 4개의 머리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가 나오는데 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 되어 있는 이곳은 어떨까? 바로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철과 진흙으로 섞인 발이 나옵니다. 발. 이게 마지막 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때 생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4번째 짐승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저런 짐승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짐승의 특징을 보니까 철로 된 이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겠죠. 뿔이 10개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이 나라, 이 짐승을 상징하는데 로마 제국은 그 앞에 있었던 세계의 제국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에 있는 그 철이 있다는 건, 발에 철이 있다는 것은 이 나라는, 적그리스도 나라는 로마와 어떤 그 관련이 있는, 그래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나올 것을 보는데 아무튼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 나라입니다.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발에는 발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발가락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짐승도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10이 상징한 걸 뭘까? 그 다음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를 이제 자기들의 전 세계를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전 세계를 통일하면은 이 전 세계를 10개로 분할하려고 저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어디겠어? 우리는 당연히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보니까 3번 있는 쪽이죠. 지도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은 저 3번을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을 같은 색깔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일본과 붙이려고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2차 세계전이 끝나고는 저렇게 한국 남한을 일본으로, 북한은 중국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 남한도 중국하고 같은 색깔로 이렇게 약간 분홍색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라는 작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한반도가 북한 쪽 위로는 다 공산주의고, 우리 한국을 중시해서 그 옆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있는 자유진영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 그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바둑으로 치면은 거의 반집 차이인데, 이 반집이 어찌 보면은 그 바둑 전체를 흔들 수 있을 만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해서 10개로 이제 세계 정부가 나누어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다 한 거예요. 신상도 나라를 말한 거고, 다니엘이 꿨던 그 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짐승들도 결국은 다 나라를 상징합니다.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저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이게 돌이 하나 떴어요. 떠가지고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뜨인 돌은 뭐냐? 그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결국은 나라를 말하는 거, 나라. 인간이 세운 나라냐. 저 신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인간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전부 다 인간이 세웠어요. 근데 뜨인 돌은 인간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를 다 파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에 건설하겠다는, 그게 이제 이렇게 비유로, 상징으로 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개의 뿔이 있고, 그 10개의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 10뿔과 작은 뿔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정부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넷째 짐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다른 나라는 일부만 차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맨날 전쟁하고 후세인 있고 해가지고 뭐 석유나 나는 보잘것없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라크라는 나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나는 그 고대 강이 있어요.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그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있죠. 페르시아.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오늘날 치면은 이란입니다. 이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1900년대가 들었으면서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이란이라고 바꿨습니다. 헬라는 그리스겠죠. 그리고 로마가 나오는데, 그 앞에 세 제국보다 로마는 훨씬 더 큰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제국을 만들고 영토도 많이 넓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가 어떻게 다스렸는가? 전 세계를 삼키고 밟아서 부스러뜨렸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니엘 말씀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예, 이 넷째 짐승이 결국 로마를 상징하지만 그 로마의 바통을 이어받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나라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10뿔 달린 짐승이 나와요. 왜 10뿔이 달렸냐면 나라를 지금 10개로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0개를 다스리는 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뿔은 권위를 말하고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뿔이 10개라는 것은 전 세계 각각의 나라의 왕과 대통령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온 천하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삼키냐면 정치, 경제, 종교를 다 합쳐서 통합시킵니다. 이것이 뭐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이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됐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걸요. 지금 이렇게 많이 이게 진행되어 있어. 종교통합을 말씀드리자면, 원래 종교통합은 작년에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만국 그 평화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성당처럼 생긴 곳인데, 거기에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모든 종교는 이제 하나로 뭉칠 거라고 선언하려는 선언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 천주교에서 누가 나오죠? 교황, 교회, 전 세계 교회 지도자, 그리고 뭐 이슬람, 그리고 이제 뭐 불교, 뭐 한국에는 또 여러 뭐 원불교도 있고, 그런 각각의 종교, 뭐 저 아프리카 그런 종교 지도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평화를 이루자, 우리도 선언식을 하려고 했다니까. 이미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면 또 언제가 하겠죠. 이미 종교는 하나로 많이 통합되어 있어. 많이 진행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어느 날 갑자기 선포할지 모릅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 이미 한국의 교회에 중이 와서 막 설법을 전하고 뭐 신부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이미 있습니다. 석가탄신이 되면 목사님이 절에 가서 뭐 축하한다고 또 메시지를 전하는 뭐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도 많이 진행됐습니다. 정치 분야를 보면은 지금 G2 아니면 G2. 지금 전 세계는 G2 싸움에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막 끊임없이 싸우는 거. 그전에는 미국을 누가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란 한 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합쳐서도 미국을 못 이겼어요. 근데 어느 날 중국이란 나라가 나와요. 중국은 인구도 뭐 전 세계 제일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 공장 아니면 세계 공장이 막 중국 어마어마한 공장. 중국을 여러분들이 뭐 싸구려 물건이나 만들고 더럽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중국의 과학기술은요 지금 우주에다가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 제가 이따 말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5G 세상이지 않습니까? 5G 세상이에요. 그 LTE가 4G 세상이었는데 지금 5G인데 그 5G의 원천 기술을 중국 기업이 갖고 있어요. 중국이. 그래서 지금 미국이 5G를 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5G는 사물 인터넷 시대인데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하고 뭐 냉장고하고도 연결시키고 스마트폰하고 뭐 세탁기하고도 연결하고 뭐 스마트폰하고 이런 전구하고 다 연결시켜갖고 내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다 물건들하고 메시지를 전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냉장고에서 만약에 우유가 다 떨어졌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알려줘. 아니면 그 냉장고에서 우유 그 넣는 그 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줄어들면은 거기에 있는 컴퓨터가 마트에다 연락을 주는 거야. 우리 집에 지금 다 우유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뭐 그 드론이나 택배로 우유를 막 보내줘. 이런 시스템이 5G 세상인데 이게 지금 중국이 원천 기술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쓰지 않는 거예요. 중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하고 어떻게 지금 미국을 이기려고 패권 전쟁에 붙지 않았어요? 패권. 이 세상에 넘버원이 누구냐? 누가 패권을 지냐? 그걸 지금 중국이 미국과 싸우고 있어. 옛날엔 소련이 싸웠죠. 소련은 나라도 막 쪼개지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도 어떻게 중국을 막 10개로 쪼개가지고 힘을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막 그래도 버티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요소 사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게 뭐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 자원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무기를 삼는 거예요. 히토류가 있으니까 히토류를 없으면 그 반도체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원 문제, 그거 막 물가도 오르고 막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정치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 이게 하나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경제였죠, 경제. 제일 무서운 게 사실 경제고 제일 우리가 관심 가는 게 경제인데 이제 뭐 얼마 안 돼서 이제 지폐가 사라집니다. 중국도 내년부터는 모든 것을 다 전자화폐만 쓰겠다. 우리 이제 지폐 쓰지 않겠다. 동전은 이미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전 씁니까? 거의 안 쓰지. 동전이 사라지고 지폐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 특히 집 같은 거 살 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집이 뭐 한 10억 정도 하는데 그걸 은행 가서 다 10억을 찾아다가 합니까?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계좌이체 시켜버립니다.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숫자만. 지금 돈이 다 은행에서 계좌이체로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나온 거 아닙니까? 카카오페이를 왜 사람들이 많이 씁니까? 우리나라 전 인구 중에서 카카오의 카톡에 가입된 사람들이 4천만이 넘어요. 카톡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은행 기능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막 보내, 외국으로도 보내. 근데 수수료가 없어. 그래가지고 카카오페이가 막 엄청나게 막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왔다니까. 근데 이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폐가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 카드 쓰지 않아요.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줄 때 돈으로 줍니까? 전부 다 카드에다가 충전시켜 주고 있잖아요. 카드를 쓰는 거. 근데 그 카드가 없어집니다. 카드가 분실할 수도 있고 카드가 또 여러 개인가 복잡하기도 하고 자꾸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그 카드를 없애요. 카드를 없애면 못 쓰겠죠? 우리 몸에다 칩을 넣는 거예요. 안에 우리 몸속에 어떤 거를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우리가 결제를 하는 거고. 그 시스템인데 그게 이미 다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매매 기능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제 짐승의표로 가겠죠. 그걸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겠죠. 뭐 이런 것이 나중에 일이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짐승은 천하를 삼키고 밟고 부서뜨린다는 게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실상은 많은 사람들 잔혹하고 핍박합니다. 근데 선전과 강권을 이렇게 하는 거. 앞으로는 정말 이 땅에 번영이 오고 평화가 올 것입니다.
종교가 다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과 아랍도 싸우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선전하겠죠. 경제가 막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 이 세상은 드디어 유토피아,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것입니다. 그 모토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놓은 그 표의 그림에 뭐가 있냐면은 바벨탑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바벨탑이 뭔가요? 우리가 이것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이거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때 최고의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그 당시 최고의 과학이 뭔지 아세요? 벽돌이에요. 벽돌. 그 높이 뭘로 쌓겠어요? 벽돌이 발명된 거예요. 벽돌을 막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바벨탑 아닙니까?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혜를 발전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거예요. 유전공학을 발전시키고 우주를 발전시키고 통신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짐승은 사람들을 유토피아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끝나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넷째 짐승은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개의 뿔이 있는데 3개의 뿔을 밀어내고, 첫 번째, 두 번째 3개의 뿔을 밀어내고 작은 뿔이 하나 나옵니다. 그 작은 뿔이 3개의 세력을 묶어가지고 자기가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 24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멘. 예, 지금 뭐 말씀 나온 것처럼 10개의 뿔은 10개의 왕을 말하고 그 외에 이제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있었던 그 새 뿔을 복종시키고 그 마지막 제국을 결국은 이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세계를 자기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2차 세계전이 끝나고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세계 정부를 꿈꾸는 자들이 이제 전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결국은 New World Order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라는 것을 완성시키는 계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호루스라는 호루스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1달러 뒤에 보면은 피라밋이 있고 그게 눈 하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그 만화에도 봐도 그 눈 하나가 많아요. 미니언즈에도 봐도 눈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도 눈 하나를 가리고, 그 눈 하나가 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 정치와 경제와 과학과 교육과 문화와 예술을 다 자기들이 손아귀에 놓고서 전 세계를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겠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작은 뿔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뭔 일을 할 것인가 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과 26절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이제 적그리스도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장차 말로 말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이런 거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하는가, 교회를 어떻게 비난하고 조롱하는가, 성도를 어떻게 핍박하는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제가 말했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또 뉴스를 보면은 다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절도 뭐 별로 말하지, 성당도 별로 말하는. 근데 교회만 나와요. 늘 교회만 욕을 먹고, 교회는 반사회적인 집단이고 범죄 집단처럼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만화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건 당연히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모세 아닌가, 모세. 근데 그 영화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어.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었어.
거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타나. 그게 만화 영화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냐? 빡빡머리 동자승으로 나타나. 그게 하나님이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빡빡머리인데 무슨 동자승처럼 나타났어. 그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모욕하는 거야.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생겨. 저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 어린 애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거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은 저게 하나님이래. 그러면 그 머릿속에 뭐가 바뀌는 거야? 하나님은 빡빡머리에 동자승 같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게 모욕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어? 목사딸이 나옵니다. 그 목사딸이 자기 아버지 목사를 죽여요. 감옥 갔습니다. 그런 사람.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죽이는 이기주의자가 나와요. 사람을 죽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자기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맨 그런 식의 드라마든 영화든 뭐만 나오면 그렇게 해서 말로 이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겁니다. 변개가 뭐죠?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이라서 제가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냐면 하나님은 범위와 한계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 해서 너희들 여기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정해주셨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정해주셨어. 너희가 여기까지는 돼. 근데 여기 넘어가면 안 돼. 그 말씀과 십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범위를 정해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냥 넘어가면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죄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 관역을 벗어나다 아닙니까? 관역이 딱 있어.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했어. 근데 거기를 벗어나.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와 법을 정해놓으셨어. 근데 마귀 이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바꿉니다. 이 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제만이라는 말입니다. 제만. 이게 뭐냐면 정한 기한. 하나님께서 나를 정했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정해놨던 그 시간의 흐름, 이것을 바꾼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바꾼다 했죠. 법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다트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법칙을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막 자기 멋대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질서 법칙을 막 지들 멋대로 바꾸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성전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지 멋대로 여자로 바꿔. 여자로 태어났는데 지 멋대로 남자로 바꿔. 그리고 통성에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법을 바꾸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었던 식물과 동물을 유전자를 조작해서 이상한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은 사람도 복제했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도 뭐 원숭이나 양이나 뭐 이런 개 뭐 이렇게 복제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사람도 복제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거 공장에서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5G 시대라고. 근데 이 5G보다 50배 빠른 게 나와요. 그게 이제 6G입니다. 6G가 오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6G가 되면 어떤 세상이 오냐? 가상현실이 가능해지는 가상현실. 현실과 가상이 혼돈되는 거 말이에요. 이제 게임도 막 바뀝니다. 게임도 그냥 TV 켜놓고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딱 지금도 물론 나왔지만은 딱 쓰고서 막 하는 거. 이런 가상현실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6G가 되면은 전파가 액체를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액체 속에서도 이 전파가 흘러갑니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 몸속에 어떤 걸 집어넣었을 때 혈관을 통해서 전파가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칩을 이식해도 얼마든지 이 혈관을 타고서 전파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6G입니다. 뭐 지금 과학자들은 3, 4년 후에 6G가 나오지 않을까? 뭐 상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막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오후 3시 20분에 미국에서 우주선을 하나 발사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 그 우주선 이름이 다트라고 하는 우주선이에요. 다트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거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냐면 우리가 옛날에 영화 중에서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를 향해서 소행성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지구랑 부딪히면 이 지구는 그냥 폭발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미국에서 우주선에다가 핵폭탄을 실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자들이 가서 거기 이제 착륙을 해. 그 소행선에. 그리고 이제 그 땅을 파서 핵폭탄을 넣고서 폭발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소행성이 막 조각조각으로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에 와도 별똥별처럼 사라지겠죠. 뭐 그런 영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실제 한번 연습해 보자 해서 우주선을 오늘 3시 20분에 발사했습니다. 그게 이제 유튜브에 뜨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24,140km.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KTX가 300km로 가죠. 만약에 그 KTX가 200km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의 10배면은 2,000이 되겠죠. 그거의 100배가 되면 2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KTX의 한 100배 이상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우주선이, 로켓이 어마어마한 속도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빠르게 속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소행성을 보내요. 지금 현재 태양계를 돌고 있는 어떤 소행성이 있어요. 거기에 한 내년 정도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한번 정말로 거기다 이제 폭탄을 설치해서 그걸 폭발시켜가지고 궤도를 변경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어떤 소행선이 지구를 다가오면은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그것을 이제 오늘 로켓을 쐈습니다. 근데 그 로켓을 쐈던 그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기 자동차를 잘 만드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전기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고 스페이스 X라고 해서 우주선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얼마 전에 우주인이 아니고 그냥 민간인을 데리고 우주여행을 갔다 왔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3억 내면은 우리가 우주여행 갈 수 있다고.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나갔다가 거기서 돌아옵니다. 그런 일을 이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앨런이라는 사람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런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자동차 그 우주선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금융 쪽으로도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그 자본을 가지고 정말 짐승의 표를 만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그 회사에서 얼마 전에 이제 무슨 로켓 실험을 했는데 참 신기한 거죠. 로켓을 쐈어요, 우주로. 이제 이게 3개가 있습니다. 이 로켓이 3개가 있는데 그 우주로 날아가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현재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로켓이 이제 지구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 바다로 떨어지게 해가지고 뭐 낙하산을 달기도 해서 바다에 떨어지면은 배를 타고 그걸 건져옵니다. 이 사람은 뭘 한 줄 아세요? 쐈어. 우주로 날아갔어. 우주로 날아갔는데 이게 다시 지구로 떨어지면서 다시 엔진에 불이 붙대. 그래서 원래 발사됐던 곳에 쭉 내려와서 착륙을 합니다. 이게 뭐 영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영화 같은 얘기. 근데 그것을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 영상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우주뿐만이 아니라 뭐 IT든 뭐 BT든 뭐 그냥 상상할 수 없지만 너무 많이 변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영상 한 3분짜리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4, 3, 2, 1.
어떻게 사람들이 환호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냥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원래 우리가 지구에서 로켓을 쏴서 궤도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확률하고 똑같냐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골프공을 쳐요. 근데 뉴욕의 골프장에 그 골프공이 날아가서 홀인원 하는 거하고 같은 확률이에요. 여기서 쏴가지고 그 궤도에 올려놓는 게 이게 보통 기술과 과학으로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앨런 머스크가 무슨 일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올라갔어. 근데 이제 뭐 분리됐으니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로 떨어져야 되는데 다시 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사됐던 곳에 쫙 안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잖아. 이거는 막 이거 꿈도 이거 뭐 저는 저 장면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 우상. 근데 우상이 말을 해요.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나옵니다. 우상이 말을 해.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이 그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지? 뭐 홀로그램인가 뭐 생각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진짜 우상이 말할 수 있겠다. 우상인데 말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겠냐고 막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막 배도가 왜 일어나겠어요? 막 기적이 일어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저렇게 막 사람들이 저게 영화가 아니에요. 저거를 하면서 일부러 그 영화를 찍는 그런 팀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영상을 찍었다니까. 저게 영화라도 대단한 건데 실제로 저렇게 있었어요. 올라갔던 로켓이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이게 수학적으로 얼마나 이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게 보통 기술이겠어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다. 근데 그 모든 과학을 누가 주도하는가? 이런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를 꿈꾸는 자들이 이 과학을 가지고서 다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자기의 손에 붙이게 됩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동안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것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후 3년 반에는 7 대접의 재앙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도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가장 강하고 악이 쌓였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다 빼앗아 버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다 멸망을 당합니다. 1260일이 지나면 이 땅의 참된 주인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바로 지옥으로 그냥 갑니다. 바로 음부도 아니고 지옥으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춘향전이 떠올라서 춘향전. 여러분들 다 춘향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춘향전. 여러분 이 춘향전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어찌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하고 정말 같은 이야기를 할까? 이몽룡 있지 않습니까? 이몽룡이 다재자능한 천재 인싸였습니다. 늘 어디 가든지 사람들을 막 이끌고 다니면서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16살에 아버지를 따라서 남원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이를 발견했어요. 방자를 시키지 않습니까? 야 가서 춘향이를 데리고 오라고. 춘향이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춘향이가 뭐라고 했어요? 야 나비가 꽃을 따라오지 꽃이 나비를 따라가는 걸 봤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방원이 그 얘기를 이제 듣고서 결국은 이제 그 고령이 춘향을 찾아 이몽룡이 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나죠. 월매 앞에서 청혼을 하고 혼인을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승진했어요. 정삼품이 되어서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춘향이가 이렇게 했는데 변학도라고 하는 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수청을 들렸는데 거부했더니 감옥에 보냈어요. 매를 맞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몽룡이 나타났어요. 이몽룡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춘향이가 있는 그 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춘향이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춘향이 보니까 자기 그 이몽룡이 어떻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쫄딱 망해서 오는 거예요. 야 이제는 꿈이 없고 다 끝났구나. 그래서 이몽룡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유언을 말합니다. 유언. 이런 유언을 합니다. 서방님 귀 되어 청운에 오르시거든 한양성 올려다가 천산발치에 나를 묻어주오. 이게 유언이에요. 이거 학력고사도 나왔습니다. 이때 춘향이가 한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양반이 되고 싶다. 선산발치. 내가 죽지만 나를 잊지 말고 당신 집안에 선산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양반 집안이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야, 춘향이는 죽기까지 죽어서라도 양반이 이렇게 되고 싶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 춘향이처럼 이렇게 막 목숨을 걸고 하는가? 아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춘향이는 그 양반 죽어서라도
지금 나는 이렇게 죽지만, 매맞아 죽지만, 죽어서라도 이몽룡이 잘 되면 나를 선사 발치, 거기서도 나를 좀 양발에 반열에 좀 넣어달라고. 그게 춘향전입니다. 그게 춘향전 주제고, 우리의 주제는 뭡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춘향이만큼 수절을 수청을 막 거절하면서 그 변학도가 마귀라고 했을 때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죠. 춘향이. 우리 너무 쉽게 빠지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정말 춘향이가 변학도에게 당했던 그런 핍박처럼 마지막 때 그런 핍박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마지막에 역전하지 않습니까? 이몽룡이 암행의사가 되어가지고 변학도를 몰아내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왕이 이 춘향이를 정렬 부인이라고 해서 정렬 부인을 봉합니다. 그리고 3남 3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 춘향전의 결말을 아십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춘향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춘향전을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 한번 빗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춘향이처럼, 춘향이가 이렇게 양발이 되고 싶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어서 정말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그 환난이, 물론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가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우리가 그 환난 통과하게 된다면 나는 그 불과 같은 환난을 이길 수가 있을까? 춘향이처럼 수청을 거절하고서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죽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수절을 지킬 것인가, 뭐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신랑으로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신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춘향전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작은 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작은 뿔 말고 장차 올 할 왕, 불법의 사람, 8번째 왕, 짐승, 이런 이제 이야기로 또 말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그 환난과 핍박만 생각하지 말고 그 뒤를 한번 보세요. 그 영원한 천국, 기쁨의 천국. 춘향이가 이몽룡과 살면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자녀를 6명을 낳으면서 정령 부인이 되고 드디어 양반이 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은 춘향이보다 훨씬 더 대단한 천국에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런 영원한 천국을 꿈꾸시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